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규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은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가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규격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을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또 번제단과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에 넘어오면 성전에 돌아오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갖춰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회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특징은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벌어먹고 살 기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가지고 친히 그들을 먹이시겠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전에 대한 환상, 그것을 섬기는 이들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위치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배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역할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성전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가정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나라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한 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한 나라에, 한 가정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면 그 가정은, 그 나라는, 그 교회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될 때 결국 우리 가정은, 나라는,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무엇인가?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은 어떤 싸움을 했는가?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그 구석구석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45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4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비 뽑아 땅을 나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또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굉장히 흥분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비 뽑아 땅을 나누라고 할 때에 이렇게 흥분을 느낀다든지 아주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했던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그들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제비 뽑아서 많은 사람이 있는
지파들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인원이 적은 지파들은 또 적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기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때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 그렇게 제비 뽑게 하시고 아직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직 적군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얻은 걸로 생각하시고 네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나라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뭐 그냥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있어서 땅을 제비 뽑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엄청난 차이로 그들에게 아주 감동으로 흥분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을 줄줄줄줄 흘릴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라고 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그 땅에 성전이 위치할 땅,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거할 땅을 따로 구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길이가 25,000척이고 너비가 10,000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32km, 아니 13km이고 너비는 그러니까 5.2km입니다. 그러니까 13,000m, 5,200m 되는 길이를 가진, 그리고 너비는 5,200m를 가진 그런 것을 거룩한 땅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일축하게 된 땅인 거죠. 그리고 그 구분된 땅 가운데에는 가로 세로 500척인, 그러니까 가로 세로 260m인,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성전에 대한 환상을 살펴봤는데 가로 세로 260m로 되어 있는 그 담으로 되어 있는 그 성전을 위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옆에는 50척의 이 푸른 잔디 같은 그런 것들을 초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구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50척이면 26m겠죠. 그래서 사방에 그렇게 정원처럼 있게 해라. 그래서 이 성전이 딱 구별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의 땅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특별히 사독 제사장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도 좀 감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에스겔서 48장에 가면 지파별로 땅이 나누어지게 되고 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가 가운데 위치쯤에 있고 북쪽으로 6지파가 있고 남쪽으로 5지파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한 땅, 그러니까 얼마죠? 15,000척과 만척으로 되어 있는 25,000척과 만척으로 되어 있는 그 긴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전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 좀 더 넘겨주세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성전의 모양이 나오죠. 저는 저 앞에 보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레위 지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가운데가 이제 거룩히 구별한 25,000척 만척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성전이고, 그 옆에 약간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초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6m 정도 되는 초원.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누가 살아요? 제사장들, 사독지파, 그 제사장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길이는 25,000척인데 폭은 5,000척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들을 이제 거하게 하시는데, 제일 위에는 누가 거한다고요? 레위인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거하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거하는 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이 거하는 땅이 25,000척이고 너비가 10,000척입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땅이 길이가 25,000척이고 그리고 너비가 10,000척입니다. 그러면 만척 하면 얼마예요?
2만 척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성읍지가 있는 곳이 이제 길이가 2만 5천 척이고 그 다음에 너비가 5천 척입니다. 그러니까 만 더하기 5천 하면 이 너비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너비가 2만 5천 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도 2만 5천 척, 너비도 2만 5천 척 해서 이 모든 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전도 어떻게 되죠? 500척, 500척에서 성전도 완전히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운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쭉 뻗어 나가면, 동쪽으로 나가면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서쪽으로 만나면 어디를 만나게 되죠? 지중해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양옆에 있는 두 땅은 누구에게 이제 해당되게 했냐면 왕이 그곳에 이제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가만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가 북쪽에 6지파가 있고 남쪽에 5지파가 있을 때에 그 중간에 성전이 있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있고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있고 옆에 왕의 토지가 있고 이 성전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이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성막도 그 위치는 언제나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히 규별하여 세우게 하셨고 그 성막 주위에 동쪽으로는 모세와 아론 지파 제사장 그룹이 있게 하고 남쪽과 서쪽 북쪽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각 종족들이 그렇게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이 성전을 뺑 둘러싸이는 둥그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가면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 세 개 지파로 나눠져서 동서남북에 그 세 개 지파씩 진을 치고 어디를 보고 진을 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보고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가운데에 보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이 이제 뜰이 있지 않습니까? 뜰이 있으면 그 안에 실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이제 있죠. 거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죠? 모세 아론이라고 써 있죠. 모세 아론. 바로 그 동쪽에 문이 있는 쪽에 모세와 아론이 거기를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뭐 고라 자손이 있고 또 게르솜 자손이 있고 저쪽에 무라리 자손이 있고 이렇게 삥 둘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소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소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삥 둘러싸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쪽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그 세 지파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하는 세 지파가 이제 동쪽을 지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루벤 지파를 대장으로 하는 그렇게 세 지파가 그렇게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하는 그 지파가 이제 서쪽에 진을 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가면 단 지파를 이제 이렇게 주축으로 한 세 지파가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들을 보면 아까 거기서 우리가 봤던 그 그림도 성전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렇게 일시적인 성막처럼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성막도 이렇게 중심에 있고 그 중심을 둘러싸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렇게 둘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중앙에 성소를 놨을까요? 성소에 누가 계시죠? 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를 시선을 향해요? 하나님이 성소가 계신 그것에 시선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성소에서
구름이 쫙 떠오릅니다. 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출발. 그럼 막 나팔이 불죠. 출발하라고 그럼 나팔을 쫙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딱 막 계속 움직이는데 이 다시 구름이 샥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성소로 딱 돌아오는 것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계속 가면 이틀이고 3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1시간만 가다가 멈추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늘 예배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선 그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하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대지자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일 수도 있고, 또는 엄청나게 인기를 가진 연예인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가져서 돈이 권력이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외모가 힘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그의 삶,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런 삶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처럼 권력이 힘이 되고 돈이 힘이 되고 인기가 힘이 되고 미모가 힘이 되고 힘 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힘은 어른들만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힘을 자랑해요. 초등학교만 가면도 힘센 아이들이 괜히 가위 잡고 애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보니까 아파트 통로에 들어와 가지고 애를 얼마나 때렸는지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안경이 다 부러져 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조그만 아이들도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권력이, 그가 가진 돈이, 그가 가진 지위가, 그가 가진 힘이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이 권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돼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둘째로 속여 취하거나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용량을 속이는 저울과 에밧과 밧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밧을 사용하라. 저울은 무게를 다는 데 쓰는 도구죠. 에바와 밧은 부피를 재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에바는 밀가루 같은 그런 고체 재료들을 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밧은 기름 같은 액체를 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줄이는 거죠. 저울의 무게추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팔 때 줄여놓으면 1kg인데 900g으로 줄여놓으면 900g어치 팔고 돈은 1kg어치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서 취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또 먹고 쓰고 사고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왕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세금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라고 세워진 왕이죠.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하거나 또는 성전을 잘 이렇게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그런 이게 왕과 같은 제도들이 없지요. 오늘날은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세금을 잘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크리스찬은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금 때문에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데나리온 하나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세는 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바쳐야 하는 마땅한 세금을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왕정 제도가 아니라 뭐 왕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뭐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래서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뭐 교회를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가에 대한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세금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금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오면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안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세상 지도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표를 그렇게 주고 그래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넷째로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소유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46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초하루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서야 제대로 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럼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드렸어요. 너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가? 나머지 날은 내 날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생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를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주일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인데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일주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의 나머지 삶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하루는 뭡니까? 초하루는 달의 첫 번째 날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달의 첫 번째 날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달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때만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24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매해가 하나님이 주신 해임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어떨까요? 요즘 11조 논쟁이 많이 심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신약 시대에 11조가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11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1조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그런 모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0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이 더욱 강해져요. 신약 성경에서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10의 10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느냐 10의 몇 조를 드려야 되느냐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11조는 바로 그런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누리는 공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재물, 어느 것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것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든지 비즈니스든지 자녀들 학교 문제든지 혹은 집을 이사하는 문제든지 직업을 갖는 문제들인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도록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내가 내 유익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생각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날들,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된 것이 어느 날 잃어버리면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는 것도, 나에게 삶이 아직도 주어지는 것도, 내일 우리 가족들과 만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설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없으면 그 모든 것 다 허사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딱 한마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찬양 때도 가끔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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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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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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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매일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십시오. 당연한 건 없어요.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